네, 안녕하세요. 홍성희 권사, 반응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감사해요. 네, 저희가 이 뜨거운 계절에 우리나라보다 조금은 시원한, 저희는 더 더울 줄 알았는데 저희 나라가 더 덥더라고요. 조금은 더 시원한 이제 치앙마이로 저희 28명의 그 군사가 3대죠, 3대. 초등학교 2학년 산이부터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4박 5일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 후원으로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제가 영상을 또 이렇게 같이 넘기면서 간략한 소개를 함께 같이 치앙마이 선교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주호가 그 찍은 그 라쿤 교회 야간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4박 5일 동안 라쿤 교회를 갔고 푸안 교회를 갔고요. 두 학교를 지금 갔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두 학교, 두 교회를 저희가 사역을 하고 왔어요. 라쿤은 뜻이 사랑해입니다. 사랑의 교회. 푸안은 프렌드, 친구 교회인데요. 저희가 일단 여기는 교회만 있지만 지금 이제 야간이 되게 예쁘지만 저와는 벌레 천국이에요. 벌레 천국. 쓸어도 끝나지 않은 벌레 천국이에요. 저희는 새벽 4시에 이제 출국을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 수요일 새벽 4시에 뿌시시하지만 설레는 얼굴로 모여서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저희가 그 대한민국 여기 그 인천에서 치앙마이를 갔는데 저렇게 한 번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가 방콕을 경유해서 가는데 저희가 이제 치앙마이 비행기가 굉장히 좀 연착이 오래됐어요. 경유 시간은 짧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한 4시 치앙마이 시간으로 4시 좀 넘어서 도착해야 되는 거였지만 한 6시가 넘어서 이날은 그냥 첫날은 가는데 시간을 다 썼어요. 그 첫날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이제 장소를 하나 주셔서 저희가 이제 매일 호텔이면 호텔 아니면 뭐 교회면 교회에서 매일 그 다음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날의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하는 동안은 힘들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치앙마이에서 라쿤 교회를 가는 거는 치앙마이가 아니고 치앙마이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시골인데요. 이제 반대마을이에요. 이제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가 쫙 나와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들어가면서 와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교회가 작년에 지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2,000여 평의 땅인데요. 저 옆에는 사택이에요. 관리 집사님이 살고 계시고 그 안에 내부 시설도 굉장히 괜찮아요. 에어컨 다 있고. 근데 여기에 굉장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 교회에. 이 교회가 길게는 얘기 못 하겠고 한 상처 입은 여인의 그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태국 여인의 그 여인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다가 다시 태국을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태국을 와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매일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니까 나도 태국에 다시 와서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입고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해서 작년에 잘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이게 그냥 저는 뭐 한국에서 좀 후원받아서 지었나 했더니 한 여인의 온전한 옥합으로 지어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은혜였고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오후에 노방 전도를 바로 했는데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폭우가 이제 오니까 강물이 범람을 해서 사실 이 지역에 그 청년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종됐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 사실 굉장히 또 마을 사람들이 좀 그날 슬픈 날이어서 우리도 마음을 좀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굉장히 그 친절하게 잘 들어주고 우리 아이들도 준비해간 복음 태국어로 그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아이들이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잘 받아주니까 우리 아이들 얼굴에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뭐 노방전도도 안 해봤을 텐데 그들이 굉장히 받아주고 이 불교 문화권인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친절하대요.
그래서 배려심이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또 그런 또 잘 들어주시고 이러면서 그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 이제 그 마음이 좀 열려 있거나 이분은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 또 오픈이 되어 있는 분 가정에선 저희가 준비한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과 또 기도도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이날 저녁에 사실은 저희가 뭐 바베큐를 구워 먹는다 이랬는데 요 친구들 중에 요 여자 친구들이 있어요. 요 여자 친구들이 13세에서 많게는 21살. 이 친구들이 그 얼마 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워십을 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도 저런 거 배우고 싶다 하면서 이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거의 새신자예요. 새신자인데 본인들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그날 저녁을 저희에게 준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친구들이 그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음식을 해준 거를 저희가 먹었는데 여기 현지 사역자 선교사님도 얘네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의외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저녁부터 이제 또 은혜를 또 많이 입은 거죠. 식사부터. 이제 강도사님께서 이날 복음에 대한 메시지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그 미얀마에서처럼 그 6월절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아이들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준비해 간 워십, 그리고 또 친구들을 또 열심히 따라했고요. 또 화려한 부채춤. 그리고 요 친구, 요 핑크색 입으신 분이 크리스 전도사님이세요. 그 아까 라쿤 교회가 지어졌던 그 한 여인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냐면 말씀에 이 크리스 전도사 31살밖에 안 됐거든요. 이 크리스 전도사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사역하는 곳에서 그분이 그 회심을 하고 그런 그 헌신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라쿤 교회를 같이 세우고 여기서 지금 주말마다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녁에 복음 팔찌 만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또 애들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대화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친하게 또 같이 어울리고 정들고 사진 찍고 나는 쟤랑 찍고 싶다. 저 남자애 불러와라. 이래가지고 그 안에 또 연예인 된 우리 형제가 있어요. 주호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또 인기였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께 또 그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 피드백했고요. 아침에는 꼭 묵상을 했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저희한테 귀했어요. 다음 날은 그 라쿤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땅밟기 기도를 했고 요 이제 크리스 옆에 있는 여자분이 여기 그 사택에 사시는 관리 집사 아내분인데 저희에게 감사하게 그 식사를 늘 있는 동안 가져다 주셨어요. 배달을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튿날 뭘 했냐면 이제 학교 반대는 위타야 초등학교예요. 여기가 이제 애들이 줄줄줄 앉아 있는 게 학년별로 앉은 거예요. 여기 여자분이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아이들은 또 금방 이렇게 친해요. 태국 도련님 굉장히 시크한 도련님.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또 준비해 간 거 우리 애들 없었으면 어떡할까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해줬고 예, 또 율동 잘 따라한 친구들 이제 선물 주는 거예요. 네, 연극 열심히 했고요. 부채춤 네, 곱습니다. 참 고와요. 어디 가나 인기예요. 이날은 이제 조엽세 전도사님이 이 죄로 이제 그 물로써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복음으로 설교를 뜨겁게 하셨고요. 우리 애들 또 복음 팔찌 같이 만들고 네, 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복음 팔찌는 이제 그날은 저희가 원래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왔어요. 저희가 비가 와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지금 하고요. 하나가 또 빠졌는데 그래도 물풍선을 밖에서 이왕 젖은 몸 바깥에서 애들이 또 물풍선으로 했고요. 애들이 그거 하는 동안은 저희 그 올림픽 미니 올림픽 하는 동안 저희 여자 집사들은 들어와서 이제 저녁에 5개 교회가 이제 초청돼서 올 거라서 환경미와 풍선을 잇는 모습 그대로 내추럴하게 그냥
달았고요. 풍선에게 어떠한 저기도 하지 않는 그냥 내추럴. 내 제목 내추럴. 이제 주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누구는 꽃분홍 부채를 들었다면 누구는 꽃분홍 장갑을 끼고 이제 얼굴이 꽃분홍이 될 때까지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데요. 저쪽은 김치를 담는 게 아니라 제육볶음. 여기는 떡볶이.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거의 마지막 간과 이게 다 해주셨어요. 정말 장모님이 큰일을 하셨고요. 우리 이인성 집사님은 남자분이 저희가 별로 없잖아요. 남자분이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정말 왔다 갔다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애들이 그 전날 그 청소년 애들한테 은혜를 받았는지 스스로 배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행진 집사님 꽃분홍 냈죠 얼굴. 애들은 또 이렇게 맛있다며 잘 먹어주었고 이제 연합 집회 시작됐고요. 정말 뜨겁게 우리 크리스 전도사님하고 이제 사역자들 우리도 뜨겁게 그리고 이제 태국 전통 워십이에요. 난해한데 어쨌든 요거는 아까 그거 저희도 지저스 열연을 했고요. 또 물 갖고 이제 복음을 뜨겁게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조효숙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축복송을 했어요. 울겠어요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매 순간 저희가 폴라로이드를 끝나면은 이렇게 찍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선이 예쁘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 폴라로이드가 직석 카메라가 나오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라쿤 교회 마지막 밤인데 우리 친구들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쉽고 그 떠나는 날이 그 다음 날 아침인데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친구들이 여길 떠나기도 전에 내년에 선교여행을 또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강력하다 여기. 그래서 정말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라쿤을 나와서는 메조 대학을 잠깐 갔는데 이 메조 대학은 그곳에 CCC하고 연합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CCC 리더가 코로나가 걸리면서 연락이 안 돼서 급하게 다른 리더가 와서 일단 협의가 안 된 채 메조 대학 그 식당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데 요 지민이 요 아래 하단에 보면 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국수를 지금 먹다 말았어요. 누들이 3분의 2가 남았는데도 우리 같으면 짜증낼 법한데 들어주는 저 모습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다들 드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근데 굉장히 배려와 매너가 있고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태국말도 너무 어렵고 어색한데 발음도 안 되고 근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학교 측에서는 이제 컴플레인이 좀 왔는데 사실 여기 CCC 분들이 CCC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러닝 센터라고 그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저희들 그 노란 조끼 부대가 왜 이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냐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CCC 그 글로벌 러닝 센터 이제 그 선물도 저희 전도용품도 나눠드리고 뭐 후원금도 좀 드렸어요. 그날 저녁 오후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숙소에서 오후에 이제 선택적으로 저희가 그 도이스텝 사원이라고 치앙마이 굉장히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갈 사람 안 갈 사람 이제 나눠서 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사원이고 이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그냥 갔는데 거기가 해발 1600m거든요. 그 1600m를 어쨌든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저렇게 무지개가 어슴풀이 있어서 저 밑에가 다 치앙마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늘을 승리로 한번 찌르고 이제 내려왔는데요. 그 날씨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저희가 저렇게 할 때는 비가 안 오고 내려와서부터 비가 오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 날씨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날씨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푸안교회예요. 푸안교회는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 같아요. 그래서 모든 체계적이고 굉장히 예배 임재도 있고 또 들어서자마자 큰 주방에서 여전도회가 식사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 교회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온다, 우리 펠로우십 서비스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보 광고를 냈고요. 예배를 청년부들이 하는데 인도하는데 임재가 있더라고요. 정말 예배를 굉장히 그 예배 성도들이 뜨겁게 드리고 있었고, 저희도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성찬식, 또 김성현 강도사님의 복음 메시지, 또 세족식. 근데 또 그분들이 우리도 받기만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우리 리더십들 세족식을 같이 해주셨어요. 예, 거기 우리 유은주 집사님은 일명 별명이 유니세프 친선 대사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미모가 열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미모가 열일하는 분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갑자기 예술인 마을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날이 덥고 돈이 없는데 카드도 안 되고 여기는 왜 가냐 이러고서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사진만 몇 장 찍었는데 위에 해가 나잖아요. 근데 저게 굉장히 은혜였던 게 저희가 저러고 저녁을 먹고 공항을 갔더니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 마지막 식사 이런 것도 선교지 가면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했고, 이건 왜 찍었냐? 잘 먹었다. 싹싹 먹었다. 그래서 걱정하실 일이 없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몇 명 아이들이 나는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뭐 편식을 해요.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돌아왔는데 선교지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뭐 잘 가던 차가 논두렁에 빠지고, 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갑자기 아프고, 가자마자 우리 은규가 갑자기 체하고, 별일이 다 있는데 몸은 왔는데 짐이 안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저렇게 싹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도착한 날 홀가분하게 집에 가서 그냥 쉬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짐은 하루 쉬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쉬래나 보다 이러고 집에 가서 잘 쉬었는데, 그래도 다 안전하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머, 이 사진이 먼저죠. 참 그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저희 전에 교회 그 임중식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 러브 타일랜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태국의 그 1% 복음화율이 1%인데 현지 사역자들, 이제 선교사들이 계속 나가는 게 지금 어쨌든 좀 한계가 있으니까 현지 사역자들이 제대로 잘 그 크리스와 같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말 그 땅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또 기도 부탁하셨고, 뭐 건강 기도는 늘 해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늘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은 마음의 선물과 마지막에 현아림 집사님의 기도로 잘 그 헤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기도 생각나신 때마다 태국 그 위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저는 그 태국이 복음화율이 1%라 되게 뭐 치앙마이 사실 경치는 볼 게 없었거든요. 근데 1%라 그냥 뭐 굉장히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1%가 보석이더라고요. 제가 크리스도 보고 그 라쿤 교회 친구들도 보고 푸안 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1%의 보석을 사실 치앙마이 선교를 통해 보고 왔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우리 또 팀원들도 팀워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관계 이런 거 없었어요. 관계 뭐 훈련 이런 거 없어가지고 애들도 그렇고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풍성한 또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후에 또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간증자들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교 갔다 오고 간증하게 된 유은주 집사입니다. 이 자리가 처음이라 무척 1번이고 떨리지만 은혜 받은 걸 나누면 더 풍족해지니까 제가 선교를 통해 느꼈던 것들을 준비해 놓은 거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선교 파송식 때 간증했던 유행지 집사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언니와 전에 이제 다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22년 5월에 분당 어른에 오고 그해 가을쯤 언니네 가정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당 어른으로 오고 나서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삶은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 속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늦게 교회를 옮긴 언니가 같이 가자고 한 건데 우리 근호 주호 라오랑 이모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저도 이번에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가 처음이라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이왕 가는 거 내 수고와 헌신이 선교팀에 도움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위해 제가 준비하는 동안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을 생각하였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나 또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길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가서 주방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재료를 손질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방 일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우리는 코리안 데이 때를 더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150인분을 준비하면서 사실 거기에 주방 도구랑 그런 것들이 너무 열악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이 앞섰지만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권사님, 집사님까지 정말 모두들 정말 기쁨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또한 협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교 때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래서 사실 예배 시작 전에 또 학교에서 또 현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찬송 율동 속에 그 아이들이 현지 아이들이 따라하고 율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사실 너무 귀하고 그 안에서 너무 열기도 뜨겁고 더웠지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그 찬송 율동 중에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너무 위로받았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율동하며 들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울컥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치앙마이 선교에서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더 기억에 남는 건 정말 라쿤 교회가 세워진 스토리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 땅에 태국 현지 할머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노년에 쓸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정말 너무 멋져 보였고 주님을 위해 정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신앙, 정말 가브의 두 랩돈처럼 그런 믿음이 제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도 제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노방전도를 다니며 또 우리 마을에서 또 대학 캠퍼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모습 속에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제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었는데 그 현지 아이들 또 마을 주민분들을 보며 하나님 이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보며 정말 거부감 없이 또 순수하고 웃는 얼굴로 대해 주셨던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정말 날씨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저 또한 느꼈는데요.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시원한 바람도 비도 여러 번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현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포항교회 세족식을 하면서 저는 사실 처음 발을 씻겨 보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자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는 게 감사했고, 발을 씻기고 서로 안아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더 울컥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축복해 드렸던 것 같아요. 끝으로 이번 치앙마이 선교에서 불교 국가이고 그런 태국 땅을 생각하며 내가 기도해야 될 지경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4박 5일 동안 걸었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태국 땅에 더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 집사입니다. 간증문을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막상 하기 전까지는 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펜을 드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또 목사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번 선교 가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들 선교 여행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기에 저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은 마음 맞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여서 그런지 마치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치앙마이 편 패키지 여행을 함께하며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첫 선교 여행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치앙마이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었어요.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아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죠? 그러면서 숙소로 이동해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큐티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셨어요. 너는 분명히 알라 라고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 여행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 라고 제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큐티 시간을 끝내고 그렇게 큐티 일정을 마치고 그렇게 시작해 버스를 타고 라쿤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달리 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의 교회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선물로 주신 듯한 느낌을 받으며 잊을 수 없는 첫 선교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평온하고 그림 같은 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를 보며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우리 분당 오륜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집사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분당 오륜교회만의 초소가 빨리 생기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날 저녁 예배 라쿤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어린이 워십과 부채춤, 아이들의 무언극으로 공연을 선보이며 강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호텔과 달리 씻는 게 너무 분주할 것 같아서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씻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조용한 라쿤교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풍경을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확대해서 그것을 보았는데 엄청 큰 신상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제약으로 여기시는 우상과 신상들이 이 땅의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침 큐티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저는 이 땅의 우상들을 보고 기도하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덴 위타야 학교에 가서 어린이 워십을 하며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기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기쁨으로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신나고 즐겁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오전오후로 어린이 연습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는 진짜 무릎 도가니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나도 마음껏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나이가 됐구나.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아, 이제는 선교도 젊은 나이에 다녀야지. 앞으로 남은 좀 더 건강할 때 선교를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포항교회 세족식, 정말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정말 세족식이 시작될 때 정말 눈물이 날까? 어떤 느낌이 들까? 진짜 궁금하기만 했던 내가 발을 씻기 위해 무릎을 굽히자마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낮은 자로 왔다 하시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연이어 말씀하시는데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음성들을 듣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와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때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이끌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제가 씻겨준 그분의 발은 너무 아름답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분의 기도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할인 지사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어 너와 함께 찬양했다고, 이제 새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4박 5일의 선교 여행은 끝이 났지만 치앙마이에 있는 동안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헤세드 팀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라쿤교회가 세워지게 된 할머니 이야기와 크리스 전도사님의 이야기, 라쿤교회에 있는 동안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던 식사 시간, 불편함 없이 잘하고 새 이불도 많이 주시며 잠자리 제공까지, 치앙마이의 순수한 눈빛과 두 손 모은 겸손한 인사들, 그리고 배려하시는 마음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심하지 못한 저에게 간증의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곳으로 여행을 가게 하심으로 그때 누리지 못한 은혜의 시간들을 잠잠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되짚어 보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 헤세드 선교팀 모두 고생 많으셨고 함께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웃음과 서로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팀워크를 자랑했던 부채춤팀, 어린이 50으로 열심히 율동했던 어린이 50팀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죄 많은 저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더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다듬어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인생의 파도가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숙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정말 간증을 잘하시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지금 부끄럽고 지금 떨립니다. 저는 선교 등록 신청한 날에 그 벅찬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추운 날 제가 등록할 때 보니까 제가 4번째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벅참이
그 기대가 되게 있었고, 내가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해서 내 인생이 뭐 달라지나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방팀을 맡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은혜와 막 기쁨으로 막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난 정말 기쁨으로 할 거야 하다가 또 그 많은 걸 어떻게 하고 또 뭘 이렇게 그렇게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걱정을 많이 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 간 그 바로 그날 이제 호텔에 도착하고 원래는 이제 다 계획대로 장을 보고 뭐 바베큐 데이나 그 아침 점심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다 준비가 됐었고 나 진짜 열심히 내가 걱정한 것만큼 하나님한테 정말 죄송한 만큼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쪽 선교사님께서 뭔 소리 너무 의외라는 식으로 아니 코리안 데이만 준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내가 그렇게 걱정을 했지? 그래서 막 저는 그 하나님이 더 한 걸 힘들게 해도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퉁치고 싶다. 내가 걱정했던 거를 보답하고 싶다.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더 아주 파격적으로 일을 덜어주시고 더 손이 부끄러움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더 이렇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그때 밥도 해주시는 섬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그 밥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고 감사하며 축복하면서 먹었어요. 정말 이 고생 진짜 이거를 얼마나 그 뜨거운 날에 정말 그 섬겨주시는 그분이 이게 내가 우리 주방 때문에 했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정말 저는 밥을 정말 은혜롭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쿤 교회 가면서 그 차 안에서 이렇게 풍경을 보면은 그 집집마다 건물 앞에마다 항상 우상이나 어떤 뭐 신당 뭐 향을 피워놓고 불을 그런 게 계속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하나님 시각으로 우리가 여기 태국에 온 것은 그냥 여행 오고 그냥 단순히 선교를 경험해 보고자 온 게 아니라 저거다. 저곳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먹먹하고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정말 울컥울컥 그 솟아 나오는 것을 느끼고 그런 풍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라쿤 교회 딱 도착했는데 정말 작은 천국 같았어요. 또 그곳에서 만난 분들은 정말 은혜로웠어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제 그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좀 비슷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그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과 그 현지 계시는 분들의 그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밝은 거예요. 정말 찌든 사람은 저 같아요. 저 오히려 그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밝고 해맑고 그 찬양하며 율동하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부럽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나 어디까지지? 그리고 또 이제 그 할머니 그것도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고 더더욱 진짜 그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또 특히 그 현지 그 마을의 그 노방 그 전도지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시골 그 할머니들이 너무 아이처럼 진짜 눈이 너무 선하고 친절하고 거부감이 없으신 거예요. 뭐 진짜 그냥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눈 마주치고. 저는 제가 지금 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친한 식구들 아니면 그냥 누군가와 눈을 뭐 3초 이상 맞다드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눈은 막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정말 기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연마을, 연마을이 또 그 전체 지역이 이 태국 땅에 정말 하나님, 정말 그 복음으로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너무 간절한 기도가 되고, 또 그분들 진짜 그 너무 할머니고 야외시고 그런 분인데 좀 꼭 안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그래서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포항교회에서 예배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때 이제 찬양과 세족식과 또 예배 말씀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인자하심이 정말 이렇게 뜨거운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아쉬운데 나는 뭐지? 나도 정말 뜨겁게,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정말 막 하나님한테 영광 돌립니다, 그럴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 좋다, 사랑스럽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막 기도가 막 전반적인 그거지. 너무 목마른 듯이 그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대비 하나님한테 막 쥐어짜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발 정말 없애달라고, 정말 낮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 나중에는 회개의 눈물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선교가 끝났어요. 선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서 월요일 날 오고 화요일 날도 지금도 알 수 없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눈물이 났어요. 그건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은혜의 눈물도 아닌 이상한 눈물이 정말 하루 종일 난 거예요. 진짜 무슨 거짓말처럼. 그래서 지금도 진짜 그 눈물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국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루 종일 울 일이 도대체 뭐지? 왜 울었지?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생각난 게, 그 태국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막 다녔잖아요. 그 모습들이 진짜 너무 눈에 너무 선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도 통하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내 주변에 뭐 하다못해 내 시골에, 그 태국 그 시골에도 갔을 때 그냥 우리 엄마가 시골에 계시는데 거기서도 왜 그 모든 분들의 다 복음 대상자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고 이제서야 생각이 나지? 그런 생각이 나니까 이제 머리가 반짝해지면서 별의별 막 대상들이 막 마구마구 너무 끝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뭔가 개운해지는 것 같으면서 막 기쁨 같은 막 설렘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야 복음. 그래서 하나, 그러면서 기도가 절로 되는 게 여기 썼어요. 주님, 나를 낮추고 주님만 붙들고 깨어 있을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제가 쓰임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눈물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나네요. 이거 쓸 때 눈물이 엄청 났거든요. 이 눈물은 또 뭐지? 그러면서 근데 아무튼 이번 그 선교로 인해 제가 좀 진짜 달라지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질 거고 정말 기도 많이 할 거고 또 정말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행진 집사고요. 저희 남편이 퇴근을 너무 아직 안 해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얘기하자면 처음 갔던 그 교회 처마 밑에서 비가 왔는데 그냥 거기 앉아서 이렇게 들판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꼭 껴안아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음성 하나 주시죠. 저 그냥 선교자로 떠나게 저 그랬거든요. 근데 음성은 안 주고 모기하고 개미의 밥이 됐어요 제가. 왜냐면 고무장갑을 끼니까 물려도 긁질 못하니까 와 다음 선교 때는 내 몸을 내가 보호해야겠다. 왜냐면은 갔다 와서 계속 모기와 개미 물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은혜로웠고 매일매일이 저는 눈물의 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남편은 간략히 썼는데 제가 100% 정확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는데 태국 선교지에서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 옮기면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라고 마음속에 느끼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머나먼 태국 선교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인사드릴 수 있어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선교는 신앙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와 마음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와이프 말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형제 자매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여 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됐었습니다. 출발 인원이 작년 선교 인원보다 더 많다는 것, 특히 아이들이 많이 간다는데 혹여나 다치면 어쩌나 하고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 가기도 전에 몇 달 전부터 선교팀들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전 교회에서 긴 시간 동안을 다녔는데 거기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느꼈고 내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맡은 바를 충실히 하는 모습과 연습하면서 선교팀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에 저는 너무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데리고 여름 휴가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왔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가는 게 휴가는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내 아내와 처음으로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이라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출발 전까지 아이들만 보낼까 고민도 계속 했었는데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태국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편한지 주님을 알고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저녁에 무언극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정작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나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매번 연습을 했을 때 거기 가면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엄청 걱정을 했는데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투성인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했고 같이 연극하는 집사님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동을 받으셨구나. 우리 모두 다 내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였는데 저는 제 육신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잘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더욱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시간을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배려와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선교팀 일행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왠지 내년에도 기다려지는 것이 벌써부터 내 마음은 또 거기로 가고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선교를 처음 갔는데요. 이 선교팀 안에서 제가 어떻게 잘 할까 이런 걱정을 했었고 또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선교팀원 중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팀원들 이제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뒤늦게 선교에 이제 그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내가 섣불리 선교를 간다고 결정을 했다가 작년처럼 김윤정 집사님께 이렇게 좀 배신을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후에 건강이 이제 잘 회복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여러 일정들이 쭉 살펴보니까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점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를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뒤늦게 합류해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게 항상 늘 여러 형태의 두려움으로 이제 다가왔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팀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아무런 감동도 없이 허무한 선교 여행이면 어쩌지? 이러한 걱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들이 아무런 저에게 그렇게 처음에 걱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걱정을 덜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기 선교를 다녀오신 그 성도님들의 후기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정말 나도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부러움과 막연함으로 이제 선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가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용기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선교를 간다고 했지?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계실 텐데 그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선교를 가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4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어떤 복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 팀에 내가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기대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준비하시는 리더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따르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 준비를 이제 3월 달부터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4월 달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 팀원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여러 날 동안 여러 명의 그 선교 팀원이 불평을 하거나 얼굴 붉히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먼저 각자가 이제 지금 간증을 하신 여러 그 집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고, 저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양보하고 돕고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기쁘게 사역을 이제 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팀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정말 성실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정말 손이 너무 빨라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신속하게 하신 그 주방팀 그 집사님들이 너무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일심동체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일사불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신속정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팀워크는 진짜 최고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반대마을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마을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느낀 치앙마이의 사람들은 순수하고 애틋하고 수줍고 예의 바르지만은 그 아까 홍성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이제 겪었던 그 마을의 상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아주 슬프고 허망하고 텅 빈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팀 아이들에게 많은 감동도 받고 굉장히 이제 그 은혜스러웠는데, 우리 팀 아이들이 천방지축이긴 했어요. 그런데 무언극하고 찬양 사역을 할 때만큼은 하모니를 쫙 이루어가지고 완전 한 몸, 완전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전율로 그것이 다가왔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하는 중에 우리 팀 아이들과 치앙마이의 아이들이 함께 정말 쉽게 친밀해져가지고 게임도 하고 함께 뛰어다니고 서로 좋아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벅차올랐던 그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노방전도라는 거를 제가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노방전도는 정말 제가 항상 걱정부터 앞서는 큰 도전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을 하면 나는 정말 민망하고 황당해가지고 정말 어디로 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 대학 캠퍼스 노방전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 팀이 김성현 강도사님과 함께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외친 후에 조별로 복음을 전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받은 선교 가기 전에 받은 말씀 중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여 높은 곳에 올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태국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베트라는 청년하고 신넌합이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둘 다 복음을 조용히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그리고 영적 기도를 따라 할까 이런 생각을 식사 중이었으니까 할까 이랬는데 영적 기도까지 다 따라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따라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한 후에 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는 게 처음인 거예요. 제가 되게 부끄럽지만 제 마음이 이제 약간 어리둥절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태국 땅에서 이렇게 쉽게 영적 기도도 따라하고 복음이 전해진 건가? 전해지긴 한 건가? 다른 나라 사람인 내가 너무 애쓰는 게 안쓰러워서 그냥 따라해 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전하기만 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그 태국 땅에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저에게 이러한 일을 보고 그리고 우리 팀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게 하시려고 이번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기 헤세드 선교 팀원들에게 함께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태국 선교 간증을 맡게 된 고등부의 강도현입니다. 원래 제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어쩌다 보니 시간이 겹쳐서 좀 있으면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하게 됐고요. 이번 선교 시작은 솔직히 조금 불안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선교를 가는 거가 저번에 작년에 이미 엄마랑 같이 미얀마 선교를 한번 다녀온 상태여가지고 이게 두 명이나 이미 해외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조금 아쉬웠었는데 그 아쉬운 마음이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가슴 한편에 있는 뭔가 응어리지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그럴 거면 엄마가 차라리 그럴 거면 너 혼자 가든가라는 말을 듣고 이게 그때는 좀 기뻤는데 지금 마냥 기뻤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선교를 가라는 마음을 다시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바쁜 학교 생활로 인해서 이제 내가 태국 선교도 신청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을 시절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명단을 한번 보게 됐는데 와 어떤 이름이 두 명 있는데 참 힘들 것 같은 이름이 두 명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린애들 몇 명이랑 한 명이 있는데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힘들었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준 우리 아이들 전부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선교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저희가 애초에 되게 먼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 날은 잘 기억도 안 나고 거의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누워서 바로 뻗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두 번째 날은 저희가 이제 어디였지? 라쿤 마을로 갔었죠. 라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분이 이제 그곳에 오셔서 그 라쿤 마을에 방금 전에 봤듯이 이게 언덕 위에 있는데 그 라쿤 마을 그 입구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반대편 산에 보면은 신상이 3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이곳은 아예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다. 이거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행 기도를 이 교회 근처를 돌면서 보행 기도를 했던 것이 이게 선교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 거고요. 저도 그걸 보고 참 뭔가 위태로운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마음을 바꾸고 교회를 왔는데 전에 믿었던 신앙을 가졌던 그런 것들의 신상이 다시 앞에 보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해가지고 저것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들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아이들이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희를 위해서 그냥 거의 나이가 많으면 20 몇 살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거의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오기 일주일 바로 전에 은혜를 받았고 일주일 전에 은혜를 받은 것이 저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그 요리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중고등부 요리 먹기만 하진 않잖아요. 거의 받기만 하고 저희는 베풀지 않는데 거기서는 느끼고 와서 저희가 받은 것이 있으니 주겠다는 마음을 다시 그 마음을 베풀겠다는 마음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도 비가 올라갔을 때는 안 났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비가 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라쿤교회 도착하고 노방전도를 나갈 때도 라쿤교회 갈 때도 갈 때 비가 오고 중간에 쉬었을 땐 또 비가 안 오고 다시 갈 때 비가 오고 중간에 쉬었을 때는 비가 안 오고 도착했을 때 쉬고 있을 때 이제 짐 풀고 쉬고 있을 때 또 비가 오고 노방전도를 하러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고 그리고 비가 오긴 했는데 그것도 더위를 식혀줄 만큼 아주 조금만 비가 왔고요. 그거를 하는 거가 그걸 딱 보고 느낀 거가 여호수아 1장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도하는 걸로 저희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어떻게든 잘 되라고 어떻게든 잘 나아가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그래도 항상 좋은 것만 있긴 않았죠.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캠퍼스에서 CCC 대장님이 못 오셔서 그걸 미리 전달을 못해서 쫓겨났던 것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노방전도가 그 다음에 있던 노방전도가 취소되기도 했고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CC를 못함으로써 먼저 호텔에 가서 쉬어서 오히려 더 그 다음 시간을 더 좋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노방전도를 못 감으로써 교회에서 그 다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는 건데 그 많은 교회들이 올 때의 대비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어쨌든 보면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참 힘들었던 것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뭐 거의 하루에 한 번마다 강도사님한테 불려가고 전도사님한테 불려가고 이게 루틴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불려갔었고 항상 중고등부는 가끔씩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혼나고 있고 저기 보면 혼나고도 있고 가까이서 봤을 땐 정말 힘들었던 태국 선교였지만 저희가 참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참 아름답고 좋았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손지민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처음인 만큼 신청부터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간증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는데요. 워낙에 숙소나 환경에 까다로운 성격인지라 저번에 미얀마 선교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기만 했어요. 근데 이 때문에 이번 치앙마이 선교도 그냥 넘기려고 했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에서 공부를 하던 도중 문득 선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듣던 중이라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메시지를 주신 건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강도사님과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이번 선교를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추천을 받게 되고 이는 제가 선교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비교적 교회에 다닌 시간이 짧은 저는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잘 몰랐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 때문에 선뜻 지원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의지가 될 수 있었던 엄마마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저는 오직 친구들만을 믿고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의 친구들, 특히 여자애들이 가게 된다면 저도 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웬일이서인지 4명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 한 명이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안 가고 또 그러면 엇갈려서 다 같이 안 가는 이상한 상황이 연달아서 벌어졌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은규가 선생님과의 긴 상담 끝에 선교에 가게 되었고 이어서 다 같이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청을 하고 머나먼 길을 날아서 태국에 도착한 날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밥을 먹고 숙소에 들어갔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깔끔한 숙소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기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호텔이 딱히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물이 좀 악취가 나거나 아예 나오지 않고 벽과 침대에는 벌레들이 좀 붙어 있어서 하지만 우리 선교팀은 이를 통해 불편함이 아니라 다른 걸 느꼈어요. 바로 그 열악한 환경.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물 부족 국가라고 해도 도시의 호텔에서 물이 끊기는 일은 좀처럼 없잖아요. 벌레 하나라도 나오면 기겁하면서 클레임을 걸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이 아주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날 라쿤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저는 진짜 영화 한 장면을 보는 줄 알았어요. 초록빛으로 물들여진 언덕에 새하얀 빛을 뽐내면서 서 있는 라쿤 교회가 진짜 아름답다 못해 성스럽다고 여길 정도로 진짜 예뻤거든요. 그곳에 자리 잡을 때까지의 과정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여러 준비를 끝내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현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린이 워십에 참여했던 저는 늘 현지 사람들이 잘 반응해줄지 실수해도 넘어가주고 춤에 참여해줄지 걱정이었는데요. 이러한 걱정이 무색하게도 현지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주었어요. 학교에 가서 은혜를 전한 적도 있었는데요. 수십 명의 태국 현지 아이들과 함께 죄에 대해 배우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배웠어요. 사실 이날에 저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해외에서 그것도 2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배가 굉장히 아팠어요. 급체한 것 같은 고통과 더불어 물려오는 울렁거림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약을 먹고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속이 점차 나아지면서 끝내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며 어린이 워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어느덧 라쿤 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왔기 때문에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꽉 채웠죠. 제가 무대에 서고 현지 분들을 마주 보았을 때 느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담긴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든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눈을 보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느꼈어요. 강도사님의 말씀이 끝난 후 라쿤 교회의 깜짝 특송이 저희를 반겨주었는데요.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오더니 무대에 선 현지 아이들이 한국어 찬양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때문에 엄청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찬양은 바로 전날 제가 언젠가 워십으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찬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아서 제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춤을 따라췄어요. 아직도 그때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쩌면 제 평생에 남을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분당 오륜교회의 태국 치앙마이 선교. 저는 이번 경험이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엔 아름다운 모습을 설 수 있었던 라쿤 교회와 현지 학생들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에요. 각박한 입시 환경 속에서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상 간증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간증을 하게 된 강은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태국 선교를 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가자마자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같이 간 한 언니가 체하게 되고 저는 향신료가 잘 맞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을 알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선교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아팠는데요.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아픈 저희 팀원분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계속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가서 은혜를 받은 점은 라쿤 교회에 도착한 첫날 저와 나이가 비슷한 현지 친구들이 저녁밤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 것뿐인데 저희 옆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날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태국의 현지인 분들은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희가 드렸던 그 작은 선물과 전하는 어설픈 말을 너무나도 반갑게 받아주셨습니다. 달리 받으시지 않을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달라서 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가서 사역하게 될 학교도 가보았는데요. 아이들은 7살에서 12살 정도로 너무나도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그날 같이 축구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축구를 너무 잘해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웠던 점은 아이들과 뛰어놀고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어떻게 그 친구들과 소통할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니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이야기도 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간 학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은 저희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었고 저는 그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놀 수 있어서 기뻤고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활동들을 기뻐해 주어서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그 반된 학교에서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거기 아이들은 그냥 저희를 잘 따라주는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를 되게 잘 챙겨주어서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희는 바로 코리안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꾸미고 만들고 요리하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코리안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날 저녁 저희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어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저희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점은 주일날 간 교회에서 성도분들과 아이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세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부안 교회 분들에게 저희가 베푼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은혜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 가기 전에는 누가 선교에 가나 누가 먼저 신청하나 생각했고, 선교에 가서도 막상 우리나라랑 비교되는 이 나라의 음식과 사람들 모든 상황이 저는 어렵고 꺼렸었는데요. 근데 선교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4박 5일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2학년 임동규입니다. 저는 4박 5일 태국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여행 신청 공지가 떴을 때는 별로 관심이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가보는 게 어떻냐고 조언을 했을 때도 딱히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던 도중 급식 시간에 친구가 해외에 대한 자랑 그런 걸 좀 하였는데, 그때부터 배가 좀 아파지면서 해외를 구경도 해보고 전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청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외를 구경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선교 모임을 통해 역할도 생기고 일정도 생기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듣고 어떤 무언가가 저를 밀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선교를 가게 되었고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가서 인상 깊었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라쿤교회 두 번째 무언극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첫 번째 무언극을 할 때는 좀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무언극 할 때 누가 해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기 전 선교 모임을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언극의 효과입니다. 저는 무언극을 해도 태국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불평을 하면서 얘기를 하였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떠오른 후부터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해야 한다는 부끄러운 감정이 감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방전도의 일입니다. 저는 집에서 가끔 불평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노방전도에서 제가 본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허름한 집에서 살고 가난해 보이지만 치앙마이 현지 사람들은 항상 웃고 그 간식이나 부채를 나눠줄 때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대화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느냐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그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교를 다녀온 뒤로 마음가짐을 달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언극을 할 때는 솔직히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의 목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저희가 현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선교를 갔다 온 저는 선교를 갔다 온 뒤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지 않고 교회에 순종을 하는데 마음을 두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하루에도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태국 선교를 다녀온 기도인입니다. 저는 선교 준비로 워십, 무언극 모임 등을 준비할 때 하기 싫은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모임이 귀찮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선교에 갔을 때 현지 친구들이 좋아하고 잘 따라줘서 연습한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라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크리스는 불교가 대부분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저희가 노방전도를 하러 간 날 마을 사람이 낚시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웃어주셔서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반덴위타야 학교에서 미니 올림픽을 했는데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웃으면서 준비한 것을 잘 참여해 주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프랑교회에서 예배 태도가 좋지 않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선교를 가면 예배 태도를 바르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그 집사님들도 계시고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바쁘셨는데도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활동을 잘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우리 선교팀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짧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